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내 옆엔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철없을 때만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은 더 많아지고 또한 그 깊이는 더 깊어질 때가 많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순간이 되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회의감을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 삶의 의미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방황됨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조금씩 주어지고 생각게 되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텅 빈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고독과 외로움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내 삶의 직장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외로움의 고독이라고 하는 게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참 방황하던 시절에 어떤 작은 시골에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5-6명의 성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없어서 그 교회에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그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소리만을 계속해서 반복돼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또 다른 이야기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예배 한 구석에 있는 그 찰스 스펀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 한마디가 계속 반복되던 말을 듣다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생각하며 들다가 갑자기 나를 향하여서 그 소리가 외쳐지는 순간 그 찰스 스펀전에게 내가 방황하고 있었구나.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구나. 그 생각과 동시에 내가 진짜 길 잃은 사람이었구나. 다시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외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늘 살아갈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좀 한번 품어보십시오.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한번 그 예수를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어떤 삶의 길이 새롭게 열려지는지 우리가 한번 묵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때 찰스 스펀전이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고쳐 잡아질 때 나는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기를 결단하였고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갔다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붙들림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다가 이 예배의 초소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사시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품고 있는 것을 무엇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인간관계를 5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만남을 이야기하냐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풍기는 생선과 같은 만남. 만나기만 하면 냄새나는 그런 비린내가 풍기는 만남인 거지요.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만남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힘이 있을 때만 곁에 두고 다 쓰면 버려지는, 던져 버려지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노년의 때 이르면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여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가 점점 힘이 없어지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점점 떠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네 번째의 만남은 흔적이 금세 사라지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래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바로 이런 지우개와 같은 만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그냥 짧게 만나서 서로의 유희를 즐기고 금방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게 지워져 버리는 만남들. 온라인의 만남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오프라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지는 게 바로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에요. 옛날에는 친구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친구를 만나는 세대가 저희 어르신들의 세대였다면 지금은 굳이 친구들을 밖에서 안 만나도 되고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아니면 채팅과 같은 것으로 만나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만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다섯 번째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지치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예수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그 수고의 땀방울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의 눈물에 쓴 그 눈물의 그 눈물방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나의 입술로 부르짖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만큼 결탄코 우리의 지침과 수고와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만남이고 교회 안의 성도의 만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수많은 만남의 스쳐감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관계는 때로는 이용가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만남들, 시들면 버려지는 꽃송이나 건전지 같은 그런 만남들, 우리에게 상처와 허무함을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질문한 것처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끊임없이 외치며 나 혼자만의 길을 걷는 고독의 길을 건너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만남을 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들이, 발걸음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만남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목적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한 명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노예의 삶을 해방시켜줬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줬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이고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라고 하는 것, 3대 절기, 7대 절기, 5대 절기 이런 절기들이 모두 누구로부터 명령이 전달되어졌냐면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는 그 어떤 분과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이고 그 집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을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건물보다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더 존귀하고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를 위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영광이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가 세상의 어떤 그 위대함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더 무섭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아내가, 남편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하며 나갈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우선시 되어집니까? 예수가 더 우선시 되어집니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더 높게 생각하고 그 집에 더 충성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모세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보다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모두 예수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다라고요. 그러기에 모세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길을 여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보다 앞서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예수의 가치가 우리 안에 그렇게 심어질 때 그 열매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어질 때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사도 중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도가 되신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눈물을 다 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의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의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 시간으로 6시, 7시가 되어졌을 때 저희 큰누님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자마자 저희 큰누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오늘 새벽 예배 갔는데 유단히 너를 향하여서 기도가 그렇게 많이 되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어떤 위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가득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꿈과 실제를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바로 한인교회를 함께 개척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시기였던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보의 대상인 중보자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단코 용기와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의 대상, 대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도, 우리의 믿음의 사도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너희도 나를 보면서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도, 믿을 만한 사도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누구를 꼭 닮던가요? 예, 바로 엄마 아빠를 꼭 닮습니다. 외모만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동도요, 말투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라 할 때 뒤돌아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저랬구나.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도 저의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체벌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저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쟤보다 못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예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3대, 4대, 5대,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또 그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녀의 자녀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2대가, 3대가, 4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바로 믿음의 본이 된 사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입니다. 절대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회 모임할 때도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겠죠.
나를 가장 걱정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절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질 뿐이죠. 사랑 없으면 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붙잡을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해. 그러면 믿을만하다라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 우리가 행해도 돼, 이런 말과 연결되어질 수 있죠. 또 이런 말도 되지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해도 문제없어. 바로 예수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카톨릭이 왜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야기를 하냐면, 카톨릭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가진 자,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성자라고 칭합니다. 성인이라고 칭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성자의 반열, 거의 신격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송에서 모세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상화 되어져 버릴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목회자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회자를, 지도자를 우상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만물의 창조자이며,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요, 그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따라갈 만하다면요, 우리가 결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결핍과 고난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의 현실이 조금씩 그 불평과 원망을 지우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과거 노예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차라리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를 인도하신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그 광야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자와 거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는 광야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앞에 모래바람이 불고 목이 마르고 불평불만과 원망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차라리 내가 믿지 아니하는 순간으로 돌아갔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어질 때, 또한 교회를 비방하고 싶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싶고 또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나의 문제의 모습들을 그냥 가볍게 그것들로 치부하여 넘기며 광야의 삶 가운데 늘 원망과 불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11절에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미혹됨,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 가운데 떨어지는 삶을 만들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동일하게 광야일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관계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마음을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을 때도 있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예수를 붙잡으라라고 깊이 묵상하며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내 힘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여 낙담하여지는 상황이 올 때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품고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여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물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품어보십시오. 목회자가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흘러가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설교 원본을 거의 그대로 읽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설교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지금 무엇이냐? 모세와 같은 영웅이냐? 우리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바라봄의 대상은 누구냐? 성경은 모세가 아무리 유명하고 영웅이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못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예수는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그리고 믿을 만한 사도의 모습으로, 신뢰하는 대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집을 지은 건축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존재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주어진 존재가 우리에게 허락한 게 무엇이냐? 광야와 같은 것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이 주어진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바라보지 않을 것이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걸어갈 것이냐. 이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건 무엇이냐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지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에, 하나님의 평화의 위로의 그 권면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진 결단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단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피곤하시고 지치고 안 들려올 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전달하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 스킬을 볼 때도 많지요. 내용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펼쳐진 광야의 그 모든 질문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승리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내 마음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지요. 예수를 깊이 품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시는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예수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라고요.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속에 그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보며 묵도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